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참 소중하고 귀한 말씀 중에 정말 보석 같고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냐 하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삶의 원칙이고 삶의 생활의 기준이 된다. 그 생활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장 27절에서 확인을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시민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민 노릇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교회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게 교회 바깥으로 전달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2절 처음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한 마음을 품어라는 이 말은 마음을 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생각을 같이하여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같이하여 뜻도 될 수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을 무엇을 한 마음을 갖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2장에서 말하는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볼 때 도대체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 하나의 생각, 그 한 가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각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반찬도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른데 입장이 다르고 그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도대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그냥 너희들 일치단결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예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깡패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깡패들이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해서 일심이라고 다 동일한 마음, 그걸 말하는 것인지,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한 마음 된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데, 그 하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다 다른데 입장도 다르고, 그 모든 표현하는 것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생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5절도요, 여기 2절에 두 번 나오는 이 생각한다는 말이 2장 5절에도 사실은 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한다는 말이 2장 2절에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과 한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5절을 직역을 하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이 생각은 예수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알겠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모두가 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마음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것을 2장 2절에 나와 있는 같은 생각, 하나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2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5절이 이걸 얘기하는,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이냐. 좀 더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도 또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들어오는 그 생각은 뭐냐, 그냥 지성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지성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 생각은 그런 지성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랑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뇌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떠받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각에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도 사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입장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은 한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한 가지 생각에는 다 일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있었던 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땅이 창조되고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영원 전에 있었던 거기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추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상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상태까지,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각이 뭐였냐 하니까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이 뭐냐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얻고 쌓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데 생각의 모든 출발들이 우리는 다 얻고 획득하고 채우는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 있잖아요. 생각의 출발점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 그 창세 전에 삼위일체로 존재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이었냐니까 그분은 가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언가를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언가를 취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세와 하늘 보좌의 영광, 특권, 이 권리를 당연히 누리셔도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뭔가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요. 당연한, 예수님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그 권세를 다 누리실 수 있고, 그 지위와 그 권위와 그 영광의 무한한 영광을 다 능력이 무한하신 그 권세를 다 가지시는 거. 우리가 그냥 단지 내가 뭔가 물건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취했다, 그 물건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피조된 세계, 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보니까 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할 텐데, 우리의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연히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각의 방식,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이 어떤 것이냐 들어갔더니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은 뭔가를 취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취하지 않는 것, 동등됨. 그러니까 이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주 동등한 그 권세예요. 그 권세와 영광과 지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사건을 동시에 우리가 떠올리게 만드느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타락이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건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타락은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랬어요.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탈취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생각의 시작은 뭐냐 하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또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니까 수동적으로 뭔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취할 것이 있는데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으셨는데 뭘 취했냐 하니까 종의 형체를 취했어요.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종의 형체와 여기 6절에 보면 본체와 형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환이. 예수님의 생각, 사고방식은 무슨 사고방식이었냐 하니까 뭔가를 취하지 않는 것까지도 대단한 건데. 아니, 뭔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거 우리가 보면은, 야, 저걸 누릴 수 있는데 저걸 안 누려.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누리는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취했어요, 적극적으로. 뭘 취했냐니까, 종의 본체를 취했어요, 종의 본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종의 본체를 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고 우리 또 무엇을 버리셨나요? 우린 무엇을 취하고 우리는 거꾸로 취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고방식하고. 우린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 권리, 그런 것들을 침해받는 걸 우리는 도저히 못 견뎌요. 우리가 현대로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바보다 그러고 그것도 못 찾아 먹냐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또 시험이 돼갖고 나는 왜 그것도 못 누렸지? 나는 또 왜 그걸 못 가졌지? 그래서 거기에 시험이 돼요. 예수님의 이 사고 방식은 뭐냐 하면은, 여기 종이라고 그랬지만,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이 2장 5절서부터 나오는, 2장 6절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이요. 참 우리가 참 말씀이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만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참 어려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인간의 첫 번째 죄도 교만이고 마지막 죄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죄가 제일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덕목 속에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교만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 제일 마지막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까운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는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노예 취급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노예 취급을 자처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요즘 현대 사회들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만과 불평은 더 심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억울해요, 억울해. 나는 당연히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실에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조언을 해. 너 왜 그런 마땅한 권리를 찾지 못하니? 이 바보 같은 XX. 그걸로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종의 노예의 그 형체를 가지셨어요. 참 우리가 신앙의 깊이라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께서 시민 복음, 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건데,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것은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과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외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행동하고 신앙 외적인 행위, 그런 게 신앙 행위, 종교 생활 이런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해.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갖는 위험성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도 교만이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거기에 벌써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만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리를 향해서,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며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저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그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라는 말이 그 말 같은 말인데, 낮추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절, 이 7절 말씀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제 이 역접의 의미를 가져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뜻도 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그 하나님 되심을 종의 형체로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까지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은 보니까 뭔가를 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걷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인할 때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때에 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굴종의 훈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억울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 3층에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이게 식사 다 끝나셨는데, 강아지가 이 변을 잘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은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막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걸 딱 꺼내면서 우리는 그 냄새 나는 거, 사람들이 세상에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뭐 정치적 입장도 안 맞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 세상이 뭐 이러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 못 참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냄새나는 세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냄새나는 세상 잠깐 냄새 맡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을 죄인들과 같은, 사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 속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가 좀 억울해도,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인드셋을,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당해도 괜찮다. 내가 좀 당하면 어떤가. 사람들이 안 당하려고 그러죠. 안 당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비천의 자리에,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에,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 굴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는지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그냥 다 볼 수 있게 했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사람들을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마련해줘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의 폐해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 사는 삶을 못 살게 한다는 거죠. 멜로를 대신해줘요. 멜로를 대신해줘. 멜로 드라마가 얼마나 작가들이 그 멋있는 대사와 그 상대방의 이성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속 깊고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 드라마를, 멜로 드라마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상의 드라마가 현실이 되어갖고 실제를 안 살아요. 실제를 안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매번 실제는 그렇지 않고 실제는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지시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드라마가 대신 멜로를 해주니까 결혼하면서 연애하면서 사람들하고 연애 감정만으로 못 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람과 더불어서 겪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성이 너무너무 약해. 그래서 내가 안 살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착하고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매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날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당시 때 1세기 때예요. 1세기 때에 다 성도들이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시였어요. 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1세기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외워서 암기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현실이 그때도 1세기 때도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안 맞는 거거든요.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이 활화산같이 타오를 때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야, 내가 뭐 누릴 권리가 뭐가 있어. 됐어. 당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데 오른쪽 뺨을 때 왼쪽 뺨을 갖다 대. 오른쪽 뺨 때리고 왼쪽 뺨도 때리고 그러면 머리통도 갖다 대. 이거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보람과 그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한을 쌓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앞에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경향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